거짓말쟁이 야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점령 치하에 있는 유태인 게토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게토는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신문도 없고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외부에서 누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토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은 현재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독일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연합군이 과연 이들을 해방시켜 줄 것인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도리가 없는데, 이 야콥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비밀 라디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절망 중에 빠진 유태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는 라디오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합군이 게토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 하더라. 연합군 탱크 부대의 소리가 들리더라. 연합군 탱크 위에 재즈 밴드가 연주하는 소리까지 들리더라.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야콥은 이 게토가 해방되기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로 연합군에게 해방되는데 해방된 유태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연합군 탱크가 게토를 향하여 진격하고 탱크 위에 재즈 밴드가 연주를 하는 장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스라엘의 백성과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의 신앙적 위기는 포로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야콥이 마치 선지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끝 장면에 정말로 탱크를 탄 연합군이 이들을 구해준 것을 보니 야콥이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정말 비밀 라디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리송하게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만을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의 책망과 함께 현실의 죄악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날카롭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의외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무뚝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성경적인 성격입니다. 예스는 예스, 노는 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외의 것은 악을 쫓아 나느니라. 성경 어디에서도 죽을 사람에게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망할 자에게 흥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는 목사님이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묵뚝뚝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가 낫지 못하고 죽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냉정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찾아가서 한마디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한다. 얼마나 직설적이고 불친절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친절함이나 따뜻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불편한 진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공의 이야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사무엘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책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블레셋은 참 익숙한 나라입니다. 삼손과 다윗을 통해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그렇게 열심히 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약 기원전 13세기경 정도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으로 크레타 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집트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중심부 또는 동편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은 지중해니까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 요단강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만나서 거주지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단순한 영토 전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이유는 한정된 영토 안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정된 재화를 두고 다투는 거죠. 이런 싸움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정된 재화를 두고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물론 영토 전쟁처럼 직접적으로 다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나 성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취업을 앞두거나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자금을 모아서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카페나 혹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조금 낮게 느껴져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개인 사업을 선호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직장에서 주는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집값이 10억이 넘어가는데 월급만으로는 집은커녕 생활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나름대로 살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보다는 패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란 늘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한 사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도 그랬습니다. 블레셋은 들어올 때부터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상대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양이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세를 역전할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누가 언약궤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묵살했던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르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과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현실 속 신앙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화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편하게 사는 이 시대에 신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이상 신앙이 내 삶에 유리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주의적 신앙에 깊이 물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플래시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재밌는 가사 속에 편의주의 신앙에 대해 일침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편의주의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과 결부시켜서 사유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신과 결부시켜서 사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족과 B라는 민족이 전쟁을 했을 때 A가 B를 이기면 A가 믿는 신이 B가 믿는 신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아래 둡니다. 5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이번에 포로로 끌고 온 이방신이 우리의 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신상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언약궤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상 아래에 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언약궤가 다곤 신상에 안치된 날부터 다곤 신상이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독탄 종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언약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그러자 가드에서 또 종기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에글론으로 옮겼더니 또 종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블레셋에 7달 동안 블레셋 땅을 유랑하면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몰락이 하나님의 몰락은 아닙니다. 교회의 쇠퇴가 하나님의 쇠퇴는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교회가 몰락하면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승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세상적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이고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패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 보니 세상적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적 승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과 함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승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적 성공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도 성공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직하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될 때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거룩한 승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갖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